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까라마 조프 시내의 형제들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으로 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집안에서 생긴 비극의 사건이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리대금업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아버지 뾰드로 카라마조프는 사회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파렴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정적으로도 못된 남편이요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이 뾰드로의 첫 부인은 이를 견디다 힘들어서 가출하여서 길거리에서 객사하였고, 두 번째 부인도 시달리다가 정신병으로 죽고 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뾰드로의 난잡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두 어머니 아래에 세 아들은 후견인의 도움으로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군인이 되었어요. 그의 큰아들 이름은 드미트리, 그리고 둘째 아들은 비평가인 지식인이 된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이고, 반면에 막내 아들은 유명한 사람의 밑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의 길을 걷는 알료사라는 이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세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모여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재판 과정에서 세 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므로 정말 이 책을 요약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깊고 심오한 이 고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 죄와 벌로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생애를 먼저 보고 읽어야 이 책이 이해가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생애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대신문관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도 심판을 받아서 사형 직전에 풀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이 기독교 사상과 선한 동기를 갖고 소설과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그의 글 속에 만나는 그의 사상은 지금도 기독교 작가로서의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까라마 조프 시내의 형제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으로 시작된 도스토옙스키의 생애가 담긴 대작입니다. 모든 고전 중에 가장 위대한 고전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66권의 성경을 쓰게 된 동기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쓴 선한 동기는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무슨 일이든 동기와 결과가 다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하면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선한 동기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한 사람은 동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처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이 동기가 되어 그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 때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었나 봅니다. 본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여러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3명의 자녀 중에 2명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명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을 받는 자녀란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인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소원 성취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복 신앙인이 되어서 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종교인과 다를 바가 거의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2022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받는다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모방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그대로 행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넥타이를 한다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 따라서 넥타이 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 걸음 따라서 그대로 걷잖아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본받아 그대로 행합니다.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만과 욕심을 빠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토론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실은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를 본받고 모방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마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을 걸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험한 길을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능력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스승을 그대로 본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목숨을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온 힘을 다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2절 서두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는 있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에 강권되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입니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입니까? 나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납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낼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린다는 원문의 뜻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명예와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고 있다면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20세기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5개의 박사 학위가 있었어요. 박사가 5개예요. 그래서 명예와 부와 인기를 보장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아프리카 람바네로 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원주민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의 모든 욕심을 하나하나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본문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본문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금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심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사랑을 전하고 소외된 곳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고 괴로워했습니다. 꿈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치매에 걸려서 똥을 싸는 것을 꿈에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똥을 치우지 않고 도망갔어요. 존경한다고 말을 했던 목사님인데 꿈속에 나타났는데 치매에 걸려서 똥 싸는데 그걸 제가 보고 도망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말로는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동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자신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 사랑의 동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랑의 나라로 다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